할렐루야. 찬송가 157장입니다. 찬송가 15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57장 즐겁도다 이날입니다. 예. 157장 즐겁도다 이날 대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흙어져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승리하신 주 즐겁도다 이날 대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3절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대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네, 음이 불안해서 음에 신경을 쓰면 가사를 들리고 막 그러네요.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7장 24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윗이 사울의 죽은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훈련과 연단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또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다윗에게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어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지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사실 하나님 믿는 게 조금은 잘 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삶을 사실 살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어서까지 힘들게 지내면 그 왕이 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7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24절부터 읽었지만 앞으로 좀 돌아가서 7장 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지자 나단에게 주시고, 그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지금까지는 양치는 자였고 별 볼 일 없는 자였지만 내가 너를 이 백성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지금까지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을 너와 함께 있어 멸하여 줬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은 이후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태어날 자식을 너의 뒤에 또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3절 또 뭐라고 그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는가?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네가 죽은 이후에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이 있는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고 또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으로 허락하셨던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이며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 나라의 위를,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6절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데 뭐가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영원히. 짧게가 아니에요. 조금 길게가 아닙니다.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 나라를, 너의 나라를 보존케 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7절에 선지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무엘하 7장 앞부분에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보통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나라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케 하시고 영원토록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너무 좋은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이 좋은 말씀을 받고 다윗이 이제 이어서 18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간데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제가 도대체 누구이고 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의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주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감사하면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25절에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걸 강조하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기도할 맛이 납니다. 기도할 만합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 27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8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오직 주가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며 그 말씀이 참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참되시니까 29절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오늘 29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그 집이 영원히 복받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고 진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제도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도 결코 쉽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힘들었어. 그래도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잖아. 너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영원한 왕위를 주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저는 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지만 제 자식들이 잘 되면 되죠. 우리 부모님들 마음, 우리 권사님들 마음,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미국 땅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제 자식들은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그걸로 감사합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바라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몸에서 난 솔로몬이 다윗 이후에 성전을 지었어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이어받은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튼튼하게 섰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역사를 보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한 대를 넘기지 못하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불로 쪼개집니다. 그 왕권이 강하고 견고하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것도 갈라지는 것도 남유다가 10지파, 북이스라엘이 2지파 이러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그것도 거꾸로예요. 북이스라엘이 10지파, 남유다는 1지파 혹은 2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까지 껴가지고. 그렇게 갈라져 갖고 몇백 년 조금 지나다가 그러면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통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다윗의 자손이 그 북이스라엘을 다시 합쳐가지고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723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도 힘들게 버티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영원히 견고하게 있을 것이라고 했던 나라가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이 지나고 실제로 먼저 끌려간 사람들은 100년 이상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뭘 지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2차 성전이라고 그러죠. 스룹바벨이 2차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그 나라가 영원히 된 게 아니라 얼마 못 가서 헬라 제국의 침략을 받고 헬라 제국의 그리스 제국에 이어서 로마 제국의 나라가 넘어가고 결국에는 AD 70년에 예수님이 오시고 얼마 안 돼서 로마에 의해서 폼페이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게 돼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나라 없는 사람들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에 처음으로 이제 나라를 이스라엘에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운다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2차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요새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3차 성전을 지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후손의 그 왕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영원히 설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흔들흔들했어요. 망했습니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물론 영향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할지 몰라도 미국, 중국, 뭐 러시아 뭐 이런 큰 강대한 나라들에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민족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예전에 뭐 미국에 600만, 이스라엘에 600만, 유럽 각국에 흩어진 600만 그런데 요새는 한 700만, 800만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해요. 다 합쳐도 2억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몇 천만이 안 되는 그런 민족들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 이후에 다윗의 집안이나 왕위는 영원히 보존되지도 영원히 견고하지도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입니까? 거짓된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이건 거짓말이야.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실제로 안 이루어졌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 아닌데, 그죠? 아니 성경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성경이 그냥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거야, 됐대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말고 밖에서 근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성경이 스스로 셀프 디스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성경이 이 성경은 거짓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야. 여러분 솔로몬이 이 땅 위에 지은 성전과 이 땅 위에 세운 이 땅에 속한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근데 이 땅에 세운 성전, 이 땅에 세운 그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진 세속적인 나라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 세울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솔로몬과 솔로몬의 자손들, 인간적인 육신의 자손들인 유대 민족들이 세울 국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야.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한 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세웠던 건물,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다시 지은 성전은 뭘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영원히 든든히 세우시겠다고 한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무너져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집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믿는 자들과 수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야,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2차 성전을 짓는 거죠. 그리고 2차 성전을 짓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는 영원할 거야. 근데 얼마 못 가서 로마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고 또 새롭게 3차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48년에 나라를 독립하고서 세우고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세워져 있는 그 무슬림 사원을 헐어버리고 황금 사원을 헐어버리고 다시 3차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국가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뭐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나라가 영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1차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2차 성전을 헐어버리신 것처럼 3차 성전이 어쩌면 세워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헐어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든든히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래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집을 세우시겠다고 했더니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 멋있고 괜찮고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교회를 건물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건물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고 함께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배당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직이나 모습이나 건물이나 그것들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흩으시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가장 이 세상의 모습에서 화려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1차 성전을 허무시고 2차 성전을 허무셨던 것처럼 중세시대의 교회가 타락했을 때도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망가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같이 수많은 기독교가 있고 교회들이 있는데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그럼 하나님은 또 교회를 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물이나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이 땅에 있는 교회 조직은
가치적인 조직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치실 수 있고 흩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다윗에겐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역경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다윗은 그것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소원하고 마음에 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2장 함께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512장입니다. 찬송가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와 뜻이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의 덕을 길기리다가 숨길 때에라도 내 한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큰 영광의
왕의 그 주 날 사랑하사 그 불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가 뜨고 늘 자청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보이는 나라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감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로마의 군병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로 저들을 쓸어버리고 이 땅에 보이는 강력하고 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온전히 믿고 간구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실망해요. 왜?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이 세상의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꿈꾸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는 이 세상에 보이며 이 세상에 드러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펼쳐지고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진실하시고 그 말씀은 참되시오니 그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대로 살아가는 주의 언약 백성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이 힘들고 나의 삶이 어려운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의심하며 왜 우리가 불안해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꿈꾸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을 붙들어 가길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위안과 도구로 삼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굳건히 우리 가운데 세워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의 백성으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권속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